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5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성경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또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한 또 주된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사람마다도 각자 성품이 있어요. 내 성품이 있고 여러분의 성품이 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인생의 성품은 자기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이 씌워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씌워져서 이제 자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화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예수 믿은 즉시 또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사실 흔치 않고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한참 지나서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어찌 보면 시작되는 거지만 구체적인 변화는 꽤 오랫동안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전히 저는 홍성표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이 홍성표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덮어져서 이제 저에게 나타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5절에서 7절까지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덕의 요소들, 내용들이죠.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지는 건데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요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으로 내가 살다가 이제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도 선포하고 있지만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제 소속이 바뀌어지는 거고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볼 때 믿음은 선택사항이 절대 아니죠. 반드시 필수사항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분과 종착역이 달라지니까 이 땅에서의 소속도 하나님께냐 마귀에게냐 달라지니까.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게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아름답게 계속 지켜낼 수 있는 요소들이 또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선물할 때 그 음식만 달랑 이 내 손바닥에 음식만 달랑 얹어서 이렇게 드리지 않죠.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를 드린다고 할 때 내 양손에다가 그냥 김장김치를 바로 얹어서 이렇게 드리지 않잖아요. 김치 국물도 줄줄 흘러내리는데 아름다운 대접이나 접시에 담아서 또 기왕이면 모양도 예쁘게 해서 더 욕심을 낸다면 속포장, 겉포장까지 해서 그렇게 정성을 담아 또 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제일 핵심은 그 선물 알맹이지만 그 선물을 선물답게 남에게 드리려고 하기에는 그런 디자인과 포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핵심이요 알맹이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보호해주고 그 믿음을 아름답게 꽃피워주는 요소들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요소들이 바로 오늘 5절부터 나와 있는 것들, 믿음의 덕, 그 위에 지식, 그 다음에 절제, 그리고 인내, 경건, 형제우애,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를 야고보서 말씀으로 이제 빌린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과 같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은 그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다. 그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표현되는 거죠.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사랑이다,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포함해서 그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를 포함해서 그 사이에 있는 요소들을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건데,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종착역이 되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는 복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복이나 무병장수도 복은 복이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또 알맹이에 해당하는 복이고 진짜 복인 것을 알고 그 복을 누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또 이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살짝 알려주는데 4절 딱 중간에 보시면 4절 중간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 그 정욕이 가득 차면 세상에 썩어질 것만 추구하면서 그걸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 그걸 피해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사실 그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필요한 것들이긴 하죠. 먹어야 될 밥이나 음식들, 입어야 될 옷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우리가 갖추면서 살고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다 이제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밥을 먹거나 이 땅에 옷을 입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 땅을 떠나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은 인생의 목표나 초점을 그런 것에다 두지 않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데에다가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성한 성품에 반대되는 것이 정욕인데 정욕은 내 욕심을 말하고 특별히 쾌락과 관련된 욕심이에요. 쾌락과 관련된 욕심.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꾸 죄 짓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어떻게 하면 그 정욕을 일으키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가? 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살던 이 당시 많은 정말 잘났다 하는 그 철학자들은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거나 아니면 모든 형태의 쾌락과 즐거움을 다 거절하면서 물질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도 했어요. 물질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말 같지만 물질적인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면 먹을 것도 일체 먹지 말아야 되고 입을 옷도 입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죠. 그거는 이제 모순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음을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이지만 사실이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을 3절부터 봤지만 거기 말씀의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 믿음을 갖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너희나 우리나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바로 그분의 행하신 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바로 생명이죠. 그 생명,
오늘 말씀 중에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기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은 나 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얻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을 얻었다 했을 때 이 생명을 말하려면 나 한 사람만 달랑 놓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상태에서의 생명을 말할 수 있지, 예수님과 떼어놓고는 생명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생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3절 거기 보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경건에 속한 것,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십계명에서 있듯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인정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삶의 방식이 경건이에요. 믿음이라는 선물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됐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3절 끝에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 3절 초반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3절 끝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삶, 알아가는 삶을 우리가 부단히 살아가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과 연합된 생명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살면 죄의 유혹에 번번이 우리는 넘어지고 승리하지 못하는 삶만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꾸준히 필요한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입니다.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필요하죠.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육체의 연단은 의미가 없죠. 육체 자체가 없어졌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유익한 거예요. 육체의 단련은. 때로는 이렇게 먹을 거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또 어떤 질환이 있어서 내 몸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참고 절제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육체의 단련은 어쨌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만 유익함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고, 천국에 가서까지 유익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경건을 지켜나가는 삶은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이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이 익숙해지면 죽어서도 천국 생활이 낯설지 않게 되죠.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이런 경건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알의 문제래요. 알의 문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2절에도 보면 2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경건과 생명에 속한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신성한 성품에 잘 참여하며 사는 비결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나를 지으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감 속에서,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나하고 무슨 관계냐, 알아감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능력을 내가 힘입는 것은 부차적인 거죠. 능력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능력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3절 첫머리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말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지 그 능력이 우리 것은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그분이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아까 말씀 중간에 대표적인 것을 말할 때 사랑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이나 또 성경 전반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간단하게 말할 때 선하심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에서 반복되고 있고 또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짤막한 대표적인 성품은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당신이 만드신 자연이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법칙을 따라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아무렇게나 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 목숨이 오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자연과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 생명을 지켜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그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아무렇게나 열매 맺지 않게 하셨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그렇게 맺도록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정해 놓으셨죠. 그 원리를 알고 그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 삶을 대비할 수 있고 우리도 그 원리에 맞춰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말씀 그 다음 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그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대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까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한 7, 8가지를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렇게 분류해 보니까 지식에 속한 것과 사랑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분류가 되더라고요. 절제, 인내, 형제, 우애 이런 요소들은 복음서의 예수님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13장 그런 본문들을 보면 다 사랑에 속해요. 절제,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형제, 우애, 사랑이잖아요. 이런 요소들은 사랑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비롯해서 덕, 지식, 그 다음에 경건 이런 것들은 지식 분야에 속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매력은 무지함 속에서의 사랑도 아니고 사랑 없는 유식함도 아니에요. 사랑도 있고 정말 그 지적인 지식도 있는 정말로 꽉 찬 매력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론도 단단하지만 실질적인 열매도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매력입니다. 믿음은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지식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에 속한 열매들을 맺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어져서 오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이 덕목들,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맺어가는 이 덕목들, 크게 2가지로 나눠보니까 지식에 속한 요소들, 사랑에 속한 요소들인데 하나님은 어느 거 하나 빈티나지가 않는다. 꽉 차 있으신 균형에 맞는 성품이셔요. 그 균형에 맞는 성품을 따라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우리도 불안하지 않은 인생, 정말 균형에 맞춰서 이 땅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올 한 해 동안에 또 여생 동안에 우리 가운데 잘 멋지게 전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수요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 각자의 혈액형이나 또 기질, 거기에 맞춘 성품들이 인간적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인생으로 이제 살아가면 내 성품 위에 하나님의 성품이 덧입혀져서 이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
성품으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여생 동안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거하면서 사랑으로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아름답게 참여하면서 많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